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좀 챙기셨나요? 어버이날 지났는데 자녀분들이 뭐 좀 이렇게 해주셨습니까? 어이없다고 웃으시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돈 얘기 좀 하겠습니다. 오늘은 돈 얘기 많이 나가니까 여러분들 잘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우리나라의 요즘에 큰 고민, 국가적인 고민이 저출산 문제입니다. 이제 젊은 사람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것을 두려워하고 또 혹은 아예 결혼 자체를 안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현상도 있어서 국가가 이제 계속 인구가 늘어나야 국력이 이제 지탱이 되는데 굉장히 심각한 모양이더라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만은 이런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이 경제적인 문제라고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얼마 전에 방송에서 자식을 하나를 낳아서 아이 하나를 낳아서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갈까를 계산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얼마 전도 아니죠. 그게 2019년 동아일보에서 조사한 건데 그게 자녀 양육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대한민국 양육비 계산기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대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 이제 원래는 이혼 부부들이 양육비 정산할 때 쓰려고 만들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 프로그램을 이제 돌렸는데 지금 이제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요즘에 살고 있는 젊은 아기 아빠가 자기의 가정을 이제 빗대서 이걸 돌려본 겁니다. 그 내용을 인터넷에 홈페이지에다 올려놓은 거를 제가 봤는데 제가 돈 얘기한다고 그랬으니까 잘 들으세요. 본인 이제 지금 이제 중산층 아빠겠죠. 이 동네에 사는 아빠 같은 사람이 돌려봤는데 아기 임신해가지고 출산까지 1,000만 원 들었다고, 1,000만 원 좀 넘게 들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태어나가지고 돌잔치 할 때까지 1,400만 원 들었대요. 요즘에 뭐 돌잔치만도 1,000만 원 주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는 하는데 태어나서 돌잔치 할 때까지 1,400만 원이 들었다. 그리고 계산을 해보니까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유치원 졸업하고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까지 6천만 원이 계산이 나왔다는 겁니다. 6,600만 원이 나왔다고 그래요.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대학교 졸업을 이제 자기가 다 등록금 대주고 했다고 계산을 할 때 5억이 넘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사실 믿기는 어려운데 5억이 넘었대요. 그래서 대학 졸업할 때까지 애를 낳아서 대학 졸업할 때까지 6억 2천이 나왔다. 자기는 그렇게 적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둘째를 낳으면은 12억이다. 이러니 애를 낳겠냐? 뭐 이제 이런 결론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것도 자식 결혼시키는 비용, 그것도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은 또 넣지도 않은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저는 제 나름대로 계산을 해봤어요. 아기를 낳아서 20살까지만 보자고요. 20살까지 한 달에 100만 원 안 들어갈까요? 한 달에 100만 원이면 2억 4천이에요. 그냥 간단 계산해 보면 2억 4천. 그러면 이제 자녀들 입장에서 보면 엄마 아빠가 언제 나한테 100만 원씩 줬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진짜 바보 같은 소리일 수밖에 없어요. 밥 한 끼 얼마냐? 밥 나가서 사 먹으려면 삼시세 때 그냥 먹잖아. 옷은 너 학교 갈 때 받는 용돈뿐만 아니라 너 아프면 뭐 병원에 가서 하고 조금만 이상해도 하고 너 미장원 가서 머리 염색 누구 돈으로 했어?
머리 한번 자를 때마다 그 돈 어디서 나와? 내 돈이지. 그게 아빠 돈이지. 네 돈이 아니지. 너한테 준 거지. 너 방 차지하고 있지. 너 나가서 살아봐. 보증금의 월세 얼마요? 그냥 차지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애들은 용돈 받은 것만 생각하지만 사실 그 아이 하나가 그 집에 있으므로 방 한 칸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빨래해야 되지. 밥해 먹이지. 그 모든 것을 비용으로 계산하면 한 달에 100만 원? 어림도 없는 소리죠. 학원 보내는 건 또 어떻고요? 아빠가 벌어오는 비용만으로 학원비 부담이 안 돼서 엄마가 나가서 알바까지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그냥 쪽쪽 아주 집에 돈이 남아나질 않아. 아주 조금만 여윳돈 생기면 또 부모도 정신없죠. 조금만 여윳돈 생기면 애 한 과목 더 시킬까 이러고 있잖아요. 다시 말씀드려요. 며칠 전에 어버이날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선물 받으셨어요? 좀 챙기셨나요? 아직도 간간무소식인가요? 여러분들이 자녀한테 쏟아부은 현금만 해도 이렇게 어마어마한데 자녀들한테 그동안 여러분 뭐 받으셨어요? 얼마나 챙기셨어요? 아유, 목사님 우리 애가 아직 어려가지고 경제적으로 힘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러면 다 크고 심지어 늙은 우리들끼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부모님한테 얼마나 해드렸어요? 우리 부모님한테 얼마나 해드렸나요? 고작 용돈 아닙니까? 그것도 뻑하면 미루고, 그리고 빠듯하면 우선순위에서 애들 학원비에 맨날 밀리고, 고르반.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모에게 드려야 할 물질을 안 줘. 그래서 왜 안 주냐 그랬더니 하나님께 바쳤어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려야 되는데 그거 살 돈이 없어서 그거 사느라고 못 썼어요. 하나님께서 아주 나쁜 놈들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못된. 여러분, 자식에게 쓰는 돈에 항상 부모님한테 밀려나고, 우리 나이 먹어도 그래요. 부모님한테는. 저도 예외일 수가 없죠. 이렇게 앞에 서서 설교하는 저도 부모님 생각하면 진짜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죄송스러운 마음이고, 이거는 진짜 참회의 마음으로 창피하지만 고백해야 된다고. 저희가 상현동에 있는 그 땅에 있는 교회에서 목회할 때 사택이 교회 안에 있었고, 사택에 저희 어머니 하고 같이 살았는데, 아버님 돌아가시고 이제 어머님하고 같이 지냈는데 그 어머님 방이 따로 없었단 말입니다. 방이 따로 없었다고요. 그래서 에스더하고 늘 같이 자고, 그 어머니가 자신의 방이 갖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택 그 옆에 창고처럼 그렇게 지어놓은 게 있었어요. 창고처럼 원래는 이제 없었는데 약간 달아내 가지고서 창고처럼 만들었는데, 그거 어머니 방 해드릴게요. 고쳐가지고. 근데 끝내 그거 못 해드리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또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저희 장인어른 모시게 됐단 말입니다. 저희가 대뜸 유상훈 목사님하고 둘이서 뚝딱뚝딱해서 방 만들어 드렸어요. 바닥 전기 난방 해드리고 에어컨 달아드리고 그러면서 제가 너무너무 죄송했어요. 어머니한테는 차일피일 미루면서 끝내 본인 방 한 칸 내드리지 못하고, 아무리 목사가 형편이 어려워도 하면 할 수 있었던 것이 장인어른 모실 때는 바로 해드렸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진짜 지금도 죄송하고, 항상 자식을 위해서 간과 쓸개를 다 내어주시도록 제가 생각해도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자식에게 헌신하신, 폐 안 끼치려고 그렇게 애쓰신 어머니가 제가 5만 원 용돈 드리면 얼른 받았단 말이에요. 항상 돈이 부족하셨던 거죠.
그렇게 뭐 분위기 왜 이렇게 숙연하지? 예, 그게 이제는 다 되갚을 길도 없어요. 돌아가셔서.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부모님을 뭐 그렇게 제대로 잘 못 섬기는 부분도 있고, 이제 또 지금의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에게 그런 대접을 해줄 거라고 기대를 안 하는 게 속이 편하죠. 예, 안 하는 게 속이 편하고, 저들은 또 자기 자식 낳아서 그렇게 또 쏟아붓겠지 뭐. 안 그렇습니까? 그걸로 만족해야죠. 근데 여러분, 부모는 사실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유전자가 대접 못 받는 것에 대해서 당연시해요. 예, 당연시합니다. 그러니까 뭐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내가 너한테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줘. 왜 안 해줘? 그렇게 화내지는 않죠. 뭐 마음은 있을지 몰라도 표시는 안 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이 자식에게 보답받기를 원치 않는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버이 주일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한테 보답을 해줘야 돼요. 세상에 나를 낳았다는 이유만으로 나에게 그렇게 무조건 공짜지 않습니까? 뭘 해도 공짜고. 예. 저 신방 가는 것도 시간이 빠듯한데 뭐 이러면서 거기 너무 먼 거 아니야? 이러다가도 우리 애가 아빠 나 태우러 와 그러면 막 자다가도 뛰쳐나가고 빗속에서도 뛰어나가고. 예. 부모님들 그렇게 사니까 자식들도 부모님한테 뭐 좀 해줘야 돼요. 부모님들 아멘 하시오. 해줘야 돼. 그런데 물론 돈이 최고이긴 하지만 일반 사람들 생각에 꼭 돈만으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것만은 아니죠. 그래서 돈이 최고인가?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또 혹시나 이 말씀 설교를 듣게 되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에게 효도로서 해드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나누려고 한단 말이에요. 일단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축소판이기도 하죠. 부모님이 자식에게 대하는 마음이나 또 베푸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을 축소해 놓은 것과 똑같죠. 하나님은 더 큰 것들을 주시죠. 심지어는 너를 낳은 어미가 네 부모가 너를 버리는 날이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정도이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이 말씀하시죠. 너를 낳은 아버지에게 청종하고 너의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늙은 어미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 무능력을 나타내는 최고봉의 단어예요. 옛날 성경 시대에는 아버지가 다였죠. 어머니는 그냥 보조자 역할만 했을 뿐이고 모든 대표권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데 그 대표권이 없는 보조자인 어머니가 와중에 또 늙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집안 살림도 못해.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이제는 내가 챙겨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런 상황일지라도 경히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충고를 주시는 걸 보면은 지금도 불효하는 자식들이 많지만 이 구약 시대에도 불효하는 자식이 많았을 거고 아니야. 에덴 동산 창설 이후로 아담과 하와가 자식들을 낳았을 때도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건 인간의 역사와 함께 시작이 된 거니까 인간의 본성 속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스스로 싫어하는, 거절하는 악한 사람들이 끔찍한 죄를 많이 지어요. 그러면서
그 끔찍한 죄에 대해서 막 뭐 거짓말하는 자요, 탐욕하는 자요, 간음하는 자요, 또 무슨 뭐 하는 자요, 막 이렇게 악독한 자요, 막 그러면서 거기에 그 끔찍한 죄 가운데 부모를 거역하는 것을 그 죄의 하나로 심어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부모를 거절하고 부모에게 거역하는 사람을 불신자 취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가 눈에 보이는 부모도 못 섬기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긴다고 말하냐?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부모를 거역하는 것을 끔찍한 죄 중에 하나로 여겼고 불신앙의 대표적인 표본으로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 전체에 이르러서 심지어 예수님의 교훈까지 다 통틀어서 부모의 소중함을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계세요. 일관된 성경의 입장, 하나님의 뜻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마음에 깊게 새겨야 하는 것이고, 어쨌든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이 자녀에게 주신 준엄한 명령이고, 심지어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득을 하신단 말입니다. 약속이라는 게 뭐냐면 축복, 이거 하면 이거 줄게. 그 첫 번째 계명, 인간에게 주신 너 하면 좋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네가 이걸 하면 내가 이걸 줄게. 부귀와 장수를 줄게. 뭐 하면 부모에게 잘하면 내가 이걸 줄게. 그런 약속, 조건을 걸어주신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 10계명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식과 부모의 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자식이 부모에게 잘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만큼 또 축복을 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모님을 즐겁게 하려지 않습니까? 기쁘게 해드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자식들이 부모를 즐겁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선물 받으면 되게 좋긴 하죠. 좋은데 어떤 선물이 제일 좋으세요? 부모님들 뭐 우리 애들 듣는다 생각하고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떤 선물이 제일 좋으세요? 아유, 아멘 나올 뻔했어. 현금이 제일이라. 이제 이렇게 현금 좋죠. 부모님들 사실 자녀들 입장에서도 참 그래요. 생각이 많을 수밖에는 없는데 자녀들이 현금, 근데 자녀들이 아직 어리거나 아니면 아직 경제적으로 독립이 안 돼 있거나 또 혹은 가정을 이루었어도 본인의 가정을 유지하기에도 굉장히 힘들어서 부모님에게 무언가를 해드리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현금이나 기타 선물을 받지 못해요. 그러면은 자식들 미워요? 밉진 않죠. 딱하죠. 부모님들은. 그러면 돈 없는 자식은, 부모님은 현금을 제일 좋아하는데 부모님, 그럼 돈 없는 자식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나요? 아니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일들은 많이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오늘 성경 본문이 아주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네 아버지의 명령에 뭐 하라고요? 청종. 청종이 어떤 의미일까요? 청은 듣는다는 뜻일 거고, 종이라는 것은 복종한다는 뜻이에요. 듣고 순종한다. 이게 청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 이건 단순히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듣고 반응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한다. 자신의 당부나 말을 새겨 듣고 그것에 대한 반응을 자식들이 보일 때 부모님은 자기가 자녀를 잘 키웠다고 하는 자부심이 생기고, 그리고 살아갈
힘이 생기죠. 그런데 자녀들 입장도 들어봐야 됩니다. 부모님이 말씀 주시는 게 한 번만 주시면 청종하겠는데 계속 같은 말을 하잖아. 그리고 자식들은 좀 더 스마트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방법을 알고 있고 또 이렇게 요즘의 트렌드와 맞지 않는데 자꾸 부모님은 옛날 방식으로 고지식하게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심지어는 그러니까 중년의 부모님들도 그런 식으로 자식들한테 얘기하면 또 아빠 또 그래. 홍 장로님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아요? 살벌하지 애들. 고등학교, 중학교, 특히 고등학교, 대학교 딸들 날카롭지. 그래서 아빠는 괜히 말했다가 아니 안 하면 되지 왜 뭐 그렇게까지 그러면서 이제 괜히 가고 앉아 있고 혼자 소파에 앉아 있고 그러잖아요. 미안하다. 여기는 우리 자식들이 현재 있기 때문에 진짜 조심해야 돼. 그런데 심지어는 연세가 이제 많이 높아지시면 현실성이 없는 말씀을 부모님들이 자꾸 하시고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어머니께 죄송하다는 게 늘 제가 교회에서 일 마치고 들어오면 소파에 앉으면 어머니께서 딱 감 하나, 홍시 하나도 아니야 2개야. 그걸 껍데기 까가지고서 옆에다 놓고 이제 말씀 시작하시면 저는 뉴스 보면서 이러고 뭐라고? 뭐 이러고 그게 일과여가지고 그것도 너무너무 죄송하죠 지금은. 근데 왜 사람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죄송한가 몰라. 진작 좀 죄송하지. 하지만 제가 장담하건대 저희 어머님이 돌아오신다고 해도 저는 비슷할 것 같아요. 자식이 그래요. 자, 청종이라고 하는 것이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무게 있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거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말은 리액션이죠. 리액션. 그거는 사실 조금만 노력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번 더 강조하십니다. 청종하는 방법을 찾아봐라. 부모님이 자녀에게 아직도 내가 영향력이 있구나라고 느끼게 만들어 드리면은 부모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영향력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리는 청종을 하고 있구나라고 느끼게끔 그렇게 해드리려면 우리는 현실적으로 여러분은 다 가르쳐 드리는 게 이제 편하시니까 구체적인 방법을 좀 알려드리면 좋겠죠. 일단은 얼굴 보여드리기가 일단 제일 쉬운 방법이죠. 간단한 방법이고 자주 얼굴 보여드리기. 근데 그게 제일 어렵습니다. 사실은. 자주 얼굴 보여드리기. 사실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되죠. 뭐 예배 안 드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다 꽃단장하고 다 예의를 갖춰서 이 자리에 이 정한 시간에 많은 사람들하고 함께 앉아 있을까요? 예배의 제일 큰 주된 목적이 뭐냐면 얼굴을 보여드림입니다. 너는 네 자리가 아니라 여호와 앞에 나오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 정한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어떡합니까? 준비하잖아요. 우리가 의복도 그렇고 오늘 교회 가는데 꾸미시지는 않은 것 같아 보이는데 어쨌든 나름대로 준비도 하고 이렇게 잘 갖춰서 나오고 여기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도 있고 또 가는데 걸리는 시간도 있고 여러분이 이 시간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예배가 그런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온 여러분들에게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지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것을 받아가지고 각자 나름대로의 삶에서 실천해 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지요.
신앙생활의 첫걸음은 나옴입니다. 효도의 첫걸음도 나옴입니다. 와서 잠깐 뵙고 가더라도 부모님은 알아요. 얘가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지, 얘가 바쁜 와중에 또 피곤하게 살 텐데 그래도 온다. 그 얘기가 뭐예요?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라는 생각이 드신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결혼 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부부싸움의 원인이 되는 게 편향이죠. 한쪽으로만 이렇게 뭐 어느 쪽으로만 이렇게 좀 편향해서 그 집에만 자주 가고 이쪽은 안 가고 이러면 이제 싸움이 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오늘 말씀 듣고 한 번만 더 얼굴을 보여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중에 하나고, 형편 때문에 빠듯해서 얼굴을 못 보여드리더라도 오늘 말씀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계획이 없었어도 한 번 더 얼굴을 보여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셔서 복을 내려주셔서 더 편하게 찾아뵐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라고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오늘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요구하시는구나. 그럼 내가 좀 더 노력해야겠다 하는 게 순종이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고, 부모님에게 그렇게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주마. 더 편하게 청종할 수 있도록. 이게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면 아마 한 5% 정도의 성도님들 중에는 자주 좀 가 뵙고 싶은데 가면 왜 그렇게 잔소리를 많이 하시고 그냥 진짜 힘들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도 지셨어요. 나를 낳아서 몇 억씩 투자해 주신 부모님, 내 생명을 지켜주시고 돈 그렇게 아주 공부 가르쳐 주시고, 물론 그 공부를 써먹진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가르쳐 주시고 오늘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육신을 물려주신 부모님한테 그것도 못해요? 예수님은 거절하고 배반하고 해를 끼치는 자를 위해서도 생명을 바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면서 부모님한테 자라라는 것도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이상하게 북한 사투리가 나온다. 또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얼굴을 비췄으니까, 기왕 얼굴까지 보여드렸으니까 좀 더 듣는 척 하는 게 어떨까요? 대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수다 떠는 거 좋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지요? 기도하라.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축복이 우리 자식들의 축복인데, 일단은 제 딸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데, 딸이 이런저런 일로 이제 한 일주일 또 이상 집을 비울 때가 있고, 그럴 때 있으면은 이제 둘만 집에 남아 있으니까, 저희는 평생 그런 적이 거의 없었는데 항상 계셨거든요. 근데 아버님 이제 요양원 계시고 아들은 독립했고 딸도 나가니까 둘이서 어색해 죽을 뻔했다고요. 아주 시간이 너무 많이 남고. 그러니까 평소에는 몰랐는데 이제 딸이 이제 들어와 가지고서 난 벌이 날아다니는 것 같아. 앵앵앵앵앵 거리면서 계속 뭐라 그래. 근데 그게 그렇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장성하면 집에 들어와서 말 안 하거든요. 저들도 힘드니까. 그런데도 앵앵거리면서 계속 있었던 일들을 하루 종일 이야기하고, 또 감사한 것은 오누이가 서로 너무 잘 지내요. 서로 위해주고 서로 챙겨주고 그렇게 해요. 하긴 잘 지낼 수밖에 없죠. 오빠가 동생한테 너 라면 하나 끓여. 그럼 5만 원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잘해주겠어. 수건을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해준다고 그 5만 원이야. 그러니까 뭐 잘해줄 수밖에 없겠지만 어쨌든 그것이 말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게 뭐냐면 친근감, 거리감 없는 친근감. 부모님은 자식들이 거리를 두면 그러려니 하면서도 사실은 많이 마음 아파하지요. 인정 못 받는 것 같아서. 그런데 부모님에게 친근감을 표현할 수 있는, 우리가 뭐 부모님 앞에 이 나이에 재롱 떨 수도 없고, 가장 좋은 방법은 참고 들어주는 겁니다. 유튜브나 홈쇼핑은 그렇게 오랜 시간 듣고 보면서 부모님 얘기는 못 듣잖아요. 아이고 됐어요. 뭐 자꾸 그런 말씀하세요. 그러지 마시고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그 생각 위에 오늘 말씀이 떠오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부모님에게 기쁨을 드리는 가장 좋은 것. 부모님 입장에서 한번 여러분에게 뭐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자식이 어떻게 됐을 때 여러분이 제일 기쁘세요? 네? 말 잘 들을 때. 따님 옆에 잘 들으세요. 그게 청종이잖아요. 말 잘 듣는 게 청종이란 말입니다. 물론 그건 이제 지금까지 다뤄왔으니까 자식들을 보면서 진짜 기쁘고 막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부모님들? 네? 자식이 행복할 때. 그렇죠. 잘 될 때. 그리고 잘 돼서 애가 기가 살아가지고 막 뭐가 됐든 간에 막 그렇게 잘 사는 거 보면 제일 행복하죠. 저희 장인어른 얘기를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뭐 저희 장인어른이 저희 결혼 반대했다는 건 이미 한 10번 정도 얘기했기 때문에 엄청 반대하셨죠. 근데 저는 이 입장 이해가 가요. 제 딸이 지금 이제 결혼하고 싶어요라고 데려왔는데 전도사라 그러면 나도 좀 승질 낼 것 같아. 너는. 그러니까 교회도 안 다니시는 아버지가 사실 딸이 전도사라 그러고 수입이 없는 사람을 데려왔으니까 얼마나 소중하게 기른 딸인데 걱정되시죠. 아버님은.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됐어. 그래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런데 결혼해가지고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 어머님이 이제 결혼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님이 그 무뚝뚝하신 아버님이 그 인정해 주시는 거가 보이더라고요. 아버님도 저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그렇게 존중해 주는 게 보이는데 그게 결혼해서 이제 한 10년 가까이 이렇게 살면서 우리가 사이좋게 지내는 거를 보시고 가정 화목하게 하고 서로 간에 금슬이 좋아서 늘 뭐 이상한 소문 들리는 것도 없고 싸웠다는 얘기 들은 것도 없고 표정 보면 알잖아요. 늘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는 걸 보면서 좋아라 하시더라고요. 자랑스러워 하시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자식이 잘 돼서 자식이 행복하면 부모님 볼 때는 가장 큰 기쁨이죠. 사실 다 원하죠. 부모님들은 자식이 유명한 사람이 되거나 높은 사람이 되거나 다 원하죠. 그런데 다 유명하고 높은 사람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자식들이 자신의 꿈을 포기할 때도 있고 또 다른 진로를 선택할 때도 있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자식이 뭘 하고 살든지 간에 만족스럽고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모습을 보면 부모님은 기분이 가장 좋아요. 그게 이제 가장 큰 효도가 되겠죠. 그러면 자식이 그렇게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님이 그동안에는 돈으로 빨래를 해주면서 애를 우리 집에서 재우고 먹이면서, 근데 장성해서 나가면 어떻게 챙겨주겠습니까? 부모님이 이제 기도를 하시겠죠. 끊임없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부모님은. 그리고 자녀들은
성공한 자식이 되어야 해요. 그 성공이라는 게 사회적인 레벨의 높음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 딱 맞는 삶을 살아서 즐거울 때, 그때 이걸 보여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들 입장에서는 행복하게 살면 부모님한테 가장 큰 효도를 하는 건데, 그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뭐냐? 청종이에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부모님의 말씀 귀히 여기고 청종하면 하나님께서 내 뜻에 청종한다고 여기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부어주시고 여러분에게 딱 맞는 길을 찾게 해주시고, 여러분이 나도 몰랐던 적성이 내가 여기 있었네, 그 길에 여러분을 앉혀놓으시고 여러분의 환경을 돕는 자들로 채우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청종이 축복의 첩경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이 자녀들의 삶을 보고 부모가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우리 자녀들 입장에서는 가장 큰 효도가 있습니다. 가장 큰 효도는 이제 청종이긴 한데, 천국길 안내해 드리는 거. 혹시라도 부모님이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믿음이 없으신데, 부모님이 아직 너무 완강하시고 여러분 연세가 높아지시고 경제생활 못하고 몸이 아프다고 그래서 마음까지 이렇게 낮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럴수록 마음은 더 좁아지시죠. 좁아지시고 잘 말씀을 안 들으세요. 그래도 우리 자녀들 현실 세계에서는 몰라도 우리 모두 다 같이 천국에 올라갔을 때 네가 이거는 가장 큰 효도였다고 생각한다라고 부모가 고백할 수 있다면 네가 나를 구원의 길로 이끈 것이다. 엄마 아빠가 너를 낳아 길렀지만 아쉽게도 신앙생활을 못했었는데 네가 어찌어찌 다니게 된 교회에서 네가 은혜 받고 이 길이 참 길이라고 야단 맞아가면서도 나에게 그동안 요청 말해주고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해줌으로 나도 예수 믿어 너와 같이 천국에 왔다. 난 세상에 있을 때는 몰랐으나 지금 와보니 네가 나한테도 잘해준 것도 많지만 네가 교회 가자고 예수 믿으라고 말해줬던 것이 가장 큰 효도였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들은 끝내 모르실 수도 있어요. 아유, 제가 하도 귀찮게 하니까 내가 교회 따라 나간다. 왜냐하면 이쁜 짓 하잖아. 얼굴도 자주 보여주고 내가 뭐 말하면 또 나중에는 어찌 될 망정 예 하면서 다 듣는 척 해주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서 이렇게 내가 네가 이쁜 행동하니까 나도 그래도 너한테 좀 기쁨을 주고 싶다 부모니까 해서 교회 따라 나갔는데 그게 구원의 길이었구나. 너무 고맙다. 이런 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우리 자녀된 성도 여러분, 지금 계신 부모님께서 우리의 말을 잘 못 알아들을 정도로 편찮으실지라도, 혹은 아직 힘이 넘치셔서 야 어린 녀석이 네가 아직 세상을 몰라서 그래, 이런 위치에 있더라도 끊임없이 부모님의 구원과 그가 은혜 아래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고 안 믿는 부모 밑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예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종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에게 청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청종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청종하면 우리가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림을 믿으시고, 부모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서로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답고 좋은 날과 시간 행복하게 지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